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먹혔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다시 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이루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같이 시선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 니느웨 성읍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 성읍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에 나오는 요나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니느웨 성읍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빨간색으로 보셨던 그 글자가 있지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그러니까 스스로 어떠한 것을 해결해낼 힘도 없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나이로 환산을 해보자면 약 만 6세 미만 어린이들, 그런 아이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이라고 했다면 그 전체 인구가 몇 명일까라고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을 때 약 60만 명 정도가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 시대에는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에 60만 명이 살고 있는 한 지역을 다니는 것쯤이야 금방 몇 시간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6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다 돌려면 얼만큼 돌아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은 충분히 걸어 다녀야 많은 사람들, 그 동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성 가운데 이제 요나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녔는지 4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가 얼마 동안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다녔다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가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를 먼저 보면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그 성들이 무너졌었던 그 사건을 연상케 해주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역사적인 어떤 사건,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되었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언젠가는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요나가 굉장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지금 말로 전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빨간색 내용, 그가 단 하루 동안에 니느웨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요나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아쉬운 행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천천히 잘 걸어 다녀야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단 하루 동안에 그것을 돌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요나가 왜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 딱 봐도 어느 정도 규모가 보였을 것입니다.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보일 것이고 소문으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정보쯤은 그도 알고 갔을 것인데 왜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제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전해달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성이 함락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다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구절절, 이 자세한 이 내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이것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냥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빨리 돌고 싶어서,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그 성을 3배의 속도로 빨리 뛰어다녔나 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생기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외치기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이곳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말만 들리게 외치면서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았더니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이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니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마할라크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뛰어다닌다라는 뜻은 전혀 없고요, 걸어다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듯이 다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루 동안 어떻게 다니고 있는 겁니까?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천천히 여유 있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듯이, 처음 가본 동네니까 니느웨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구경도 하고 여행 다니듯이 느긋하게 천천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뭐라고요? 40일 후에 여기가 무너진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요나가 하루 동안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성이지요.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럼 어떤 나라입니까?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이지요. 안 그래도 미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니, 처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으니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하나님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제가 그 일을 합니까? 불순종까지 했었던 요나가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말로 불친절하고 소홀한 태도를 갖고 정말로 대충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로 직후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도 소홀한 태도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6절 말씀도 보시고 8절 말씀에도 보시면 5절부터 총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총 4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례식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자신이 속한 나라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어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 그럴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라고 고민을 한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때 당시의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우리가 보는 것은, 요나는 그렇게 대충 하루밖에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천천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분명히 요나를 만나지도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훨씬 많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방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을 이장님이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분명 그때 요나를 직접 만나고 요나가 이렇게 다니면서 외치는 소리를 직접 귀로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요나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지 못했겠다 싶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제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평안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 문 밖에 로비에 스님 한 분이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신 믿지 말고요, 지금 당장 절에 가셔서 우리 부처님께 108배를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스님이 와서 외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와, 큰일 났다, 당장 절로 달려가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전혀 동요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스님이 교회에 와서 지금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물음표를 띄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들도 나름 믿고 있는 신이 있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비하면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신입니다. 지금 자신들도 분명히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발밑에 있는 저 약소국가, 저 약한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와서 외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곧 있으면 며칠 뒤에, 40일 뒤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이 도성이 와르르 무너진답니다. 망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은 그런 말씀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베옷을 입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고,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더구나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그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풍습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한 종교 의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즉각적으로 그 약소국가가 믿고 있는 그 이방 신에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과 이 사건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열정을 쏟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쏟아 부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됐다, 이 일은 이 정도로 많은 노력도 했고 이 정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으니 이 일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잘 해낼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적어도 중간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갖게 되고, 어떤 그런 좀 만족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이 일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 많이 노력을 하지 못했구나, 이 일은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전도 운동이 있지요. 111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정말로 한 분을 작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얼만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작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때로는 우리 가족분들, 때로는 우리 구역원 분들 중에 아직까지 작정하신 분이 아직도 없고
111 전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요나와 같구나.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예산이 넉넉해서 전도 축제를 한번 하더라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귀가 쫑긋거릴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그렇게 초빙 강사로 모셔놓고 풍성하게 전도 축제를, 전도 잔치를 크게 벌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잘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크게 하면 그렇지, 대형 교회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잘 사용했으니 저건 성공한 전도가 되겠다. 그와 반면에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전도지 겨우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나눠주는, 지금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그런 노방전도를 겨우 해내는 작은 교회들은 비교적 성공하기 어려운 전도이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111 전도, 섬김 전도, 아파트 전도, 그러한 전도 활동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 아직 전도 활동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내가 요나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차피 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를 오히려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잡혀서 고문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행했던 방법 자체만 보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길을 하루 동안 대충 소홀한 태도로 그가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뉘우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법이 어찌 되었든,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 간에 결국 어쨌든 그가 딱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 만나지 못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 그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해야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결과는 따라올 수가 없지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해야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또 그 이후에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오직 알고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었던 어느 한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하루는 전도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열심히 이제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잘 전도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참 많이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는커녕 전단지도 잘 받아주지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슥 횡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날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사님에게 기운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전도할 날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나간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꾸나. 다른 날, 더 좋은 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만날 날이 다른 날 또 있겠지. 오늘은 이만하고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아버지 마지막으로 딱 한 집만 우리 더 가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소용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전도했어도 어느 한 사람 우리 이야기를 진득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던 오늘 하루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저 뭐 한 집 더 가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간곡히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니 아들에게 이끌려서 그래 좋아, 마지막 한 집만 가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자꾸나 하고 한 집을 들르게 됩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이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누르는데, 처음에 이렇게 벨을 눌렀을 때,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안에 사람이 없는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래, 이 집에 아무도 없나 보다. 아들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이제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 번 더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요, 이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벨 눌러봐요,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벨을 누르니까 그제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다가 한 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습을 보니까 남성분 한 분이 나오는데 온몸이 피쩍 마른 그런 가난해 보이는 한 가정의 남성분 한 분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루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성도석을 바라보셨겠죠. 근데 그 성도석에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마지막 집에 가서 만났었던 그 남성분이 그 예배당 성도석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워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남성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실은요, 그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목사님과 목사님 아드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 제가 집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제가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 빚을 어떻게 청산할 방법이 도무지 생각도 나지 않고, 제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실은 제가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달려고 제가 줄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들렸을 때는 누가 우리 집에 왔나 보다, 근데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금 목을 매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있다가 초인종 소리가 한 번 더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벨소리를 듣고 이 남성분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 실패한 인생인 나를 저렇게 애타게 찾을까? 나를 찾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냥 한 번만 누르고 소리가 안 나면 갔을 텐데 누구길래 저렇게 두 번이나 벨을 울리나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래, 마지막으로 누군지 저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려와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목사님과 아드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전도지를 보았더니 그 전도지에 그런 글귀가 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당신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도지에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보고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정말로 그런 신이 있을까? 정말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신이 정말로 과연 있다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정말로 그 신이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그분이 교회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중에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안 해야겠다,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라도 더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라도 더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정말로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도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간단한 우리의 말 한마디, 손짓 한번,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을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복되고 귀한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분명히 내가 순종해 드린다면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 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명,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해드리는 우리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던 그 요나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계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이것은 안 될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드리지 않았던 내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정말로 잘 감당해드리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11 전도운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서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